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다 같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만나서 행복합니다. 네. 항상 제가 사랑나무 교회 목사라는 사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을 만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유튜브에 12분이 예배 드리고 계시네요. 그 중에서 인사하신 분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빼고 임문희 권사님하고 김은지 집사님밖에 안 계세요. 네, 또 인사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인사말이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이 목회자는 확인해야 돼요. 누가 왔는지 자꾸 확인해 봐야 되는 버릇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요, 그의 노년에 집을 아주 소박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 정도면 부자잖아요. 그래서 대저택에 살 것 같은데 아주 집을 평민처럼 소박하게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집을 너무 소박하게 지어서 그 속에 사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아니 당신은 돈도 많은 부자인데 집을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지을 필요가 뭐가 있냐, 넓고 으리으리한 집에 살아도 되지 않냐, 이렇게 헨리 포드에게 질문을 자주 했는데 그럴 때마다 헨리 포드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작고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면 그곳이 위대한 집입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편리한 집에 살고 얼마나 으리으리한 집에 사느냐, 그것이 가정이 아니라 무엇이 가정이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면 그곳이 위대한 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건물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아파트 평수가 가정이 아닙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박물관이 있대요. 거기에 가면 헨리 포드 가정에 대한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이런 헨리 포드에 대한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즉 헨리 포드의 가정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기도하는 아내 때문에 그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해내지만 학자들이 꼭 빠지지 않는 분석이 있어요. 로마 제국의 사회적인 타락, 성적 타락, 도덕적인 타락을 통해서 가정이 위기를 맞이했고 그것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었다. 로마 제국의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이었다고 사람들이 분석합니다. 빠지지 않고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실제 로마 시대에 한 신앙인이 남긴 기도문을 살펴보니까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이 로마에 기도하는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을 남기면서 죽었대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부터 기도하는 일들이 출발돼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지역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의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의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정의 문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가정에 바로서야 정치가 평안하고 안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려운 지명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오랜만에 오셔서 그런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보려는 지명은 여러 지명이 나오지만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명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마 관심 없이 그냥 이런 지명들을 다 읽어 지나갈 때는 별로 관심 없이 읽으셨을 텐데 처음 듣는 이름일 텐데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숲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숲의 언덕이라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이름이 기니까 발음하기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다 쓰지 않고 그냥 줄여서 라마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라마라는 지명이 자꾸 등장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다 쓰지 않고 그냥 앞에 두 글자 라마라고 다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사무엘상 7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일을 하다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순회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라마. 왜 라마로 돌아왔습니까?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에. 라마라는 지역에 사무엘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왔고 그 라마에서도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를 중심으로 사무엘이 활동했다. 왜 그러냐? 그 라마에 사무엘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를 딱 읽으면 집이 라마에 있으니까 사무엘이 당연히 돌아왔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성경을 읽다 보면 의외로 라마로 돌아왔다라는 말이 사무엘상에 자주 나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왔다 이 말이 자꾸 나와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을 사무엘이 꾸짖은 후에 사무엘상 15장 34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이 사울 왕을 꾸짖으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한참 실컷 꾸짖고 난 다음에 그냥 꾸짖었다, 혼냈다 그러면 될 텐데 굳이 성경의 표현은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왔다 이것을 쓰고 있다고요. 이거 왜 쓸까요? 그냥 끝냈다면 되는데 자기 집에 돌아온 것을 굳이 쓰고 있어요. 여기만 이런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을 붓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냥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끝났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자기 집에 돌아갔다 이것을 또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라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거나 또 라마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상상하고 추측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라마에서 있었던 일, 이 라마가 어떤 곳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상 19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닐 때의 일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라마 나얏, 라마라는 지역 안에 있는 나얏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뭐 화도에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금남리도 있고 마석우리도 있고. 그러니까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이 나얏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함께 다윗이 피신해 있었다라는 거죠. 어디로 피신한 겁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피신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20절 말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무슨 말이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전령들을 보냈는데 라마에 도착한 사울의 전령들이요, 사무엘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얼마나 라마라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는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지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적이나 원수가 와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자마자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령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다윗은 잡아오지 않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돌아오니까 사울이 또 두 번째 사람을 보냅니다. 21절에 또 다른 전령을 보냈는데요.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세 번째 또 보냈는데 또 라마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은 잡지 않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진 사울이 어떡하냐?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잡아와야겠다. 사울이 직접 갑니다.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얏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 나얏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라마라는 지역에, 이 라마라는 곳은요, 화도처럼 이런 넓은 지역이 아니라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집입니다. 사무엘의 집에 갔더니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지, 심지어 사울조차 이 라마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가지고 예언하기 시작했고, 그 예언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막 도는데요. 아,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사울이 선지자였어?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돌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으면 원수가 와가지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 사무엘의 가정에서 일어났겠습니까? 굳이 표현하면 이런 식이죠. 극단적인 표현으로, 예를 들면 좀 우리 집에 빚쟁이가 돈 받으러 막 와가지고 문을 열면서 따지면서 돈 내라고 막 소리치다가 갑자기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엎드려서 꼬꾸라져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딱 가가지고요, 그냥 자리에 앉았는데 저절로 그냥 기도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막 마음속에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앉아 있기만 했는데도 은혜가 됩니다.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막 녹아내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라마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되어서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역사가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무엘의 집, 라마와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라마에서 사무엘의 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상은 라마 지역에 한나라는 이 여인으로부터
이런 일이 출발했다.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이 라마라는 지역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무엘의 집에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 라마, 자기 집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거꾸로 추적해보면 사무엘상 1장인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1장 1절에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에 두 부인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로, 이 한나라는 여인의 헌신으로,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 기도의 가정으로 라마가 변화된 겁니다. 그의 가정이 변화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이 라마처럼 변할까요?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가정, 누가 오기만 하면 예언하는 그런 가정,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이 될까요? 첫 번째, 잘 들으세요.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때 그 가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바꿀 때 라마와 같은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2절 말씀은 이 한나라는 여인의 가족에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아내가 한 명만 있어도 골치가 아픈데, 아내 한 명 데리고 살아도 매일 부부싸움하며 싸우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아내를 둘을 데리고 살아요.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더군다나 두 아내가 사이가 좋은 게 아니고 사이가 나쁩니다. 이 사이가 나쁜 두 아내를 데리고 사는 한 명의 남편,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니까? 네, 그 드라마 보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남자, 그 바람핀 남자가 문제가 뭡니까? 아내를 둘을 데리고 사니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 엘가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여인이 한나나 분인나라가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왜 싸웠을까요? 분인나라가 자식이 있어서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이겁니다. 괴로운 문제, 이 집의 아내가 둘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식이 없는 게 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뭐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가정의 아내가 둘이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문제 있는 집안이 소개됩니다. 이 두 집안을 대조해서 사무엘상 1장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까 한나의 집안대로 문제가 있는 집안이었다면 이번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소개되는데요. 엘리의 집안은 엘리의 집안 나름대로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요 불량배였습니다. 제사장인데 불량배였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가정의 아내가 둘이라는 게 문제였고 엘리의 제사장의 집안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다 불량배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집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둘 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집안인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를 직면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10절을 보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요,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한 절 위에 있는 9절인데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한나와 제사장인데 한나가 기도할 때 예배당 앞에 있는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는 제사장의 모습, 이것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문제 있는 집안인데 한 여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기도하기 더 좋은 환경과 기도하기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요,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믿음의 명문 가문 아닙니까? 대대로 제사장의 집안 아닙니까? 근데 이 한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제사장의 집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은요, 태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때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고 의자에 앉아서 생각만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만 하는 그런 가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의논하며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줄 아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용하셔서 그 가정을 일으키셔서 명문 가문으로 한나의 가문을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한 가정은 기도하지 않는 가정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난다고 우리 사회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도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아무리 재산 물려받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그 가정의 가장 큰 재산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먼저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를 먼저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기도를 물려주어야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 분인나와 같은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꼭 피해 다녀도 새로운 사람이 꼭 나타나요. 이 분인나를 한번 피하면 또 다른 분인나가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문제는 자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인나가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그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거나 큰 병에 걸렸거나 이런 문제보다 더 크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의 세계다 보면 아내들의 모임 있잖아요. 거기서 막 문제가 생기면 막 하소연하고 그러잖아요. 이 한나는 사람들 찾아가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인생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끊어질 때, 분인나와 엘가나의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끊어질 때 또 다른 사람 찾아가서 욕하고 뒷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이곳저곳에 전화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재산은 기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우리 가정이 이 라마와 같은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 규칙적인 예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본문에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 사람이 한나가 매년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했습니다. 매년 예배 드렸대.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즉 매년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율법의 절기가 되면 매년마다 율법의 절기가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되어지는데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지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율법, 말씀 이런 게 필요 없고 다 자기 소견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던 시대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신앙을 팔아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대에 오늘 한나라는 이 여인은 매년마다 그 규칙적인 시간마다 하나님께 올라와 예배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어떤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예배의 시간이 있는데 그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예배의 습관 속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금식하고 처리하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늘 하는 예배 생활 중에 내가 늘 하는 기도 생활 중에 내가 만난 문제를 내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때 나누게 될 텐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즉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께서 어떻게 가셨대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거기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가셨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교회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정해놓은 새벽 기도 시간, 수요예배, 금요예배 시간, 그 시간에 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자꾸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휴가 빼가지고 기도원 올라가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에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됩니다. 3번째, 우리의 가정을 라마와 같은 가정으로 변화시키려면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나가 보여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요 규칙적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을 눈물로 기도한다라고 성경은 계속 표현해요. 간절한 기도의 표현들을.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셨대요.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야 될까요?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그때 기억이, 감정이 막 뭉클했는데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설명을 하면, 본문을 설명하면 나의 유리함, 내 인생에 유리하는 것, 유리한다는 말은요, 괴롭고 힘들어서 방황하며 떠돌아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방황하는 게 아니라 괴롭고 힘들어서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주님 잘 아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수하셨다는 말은 손으로 헤아리듯이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숫자 하나하나 세듯이 잘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방황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주의 병에 담는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주의 책에, 천국에 가면 주의 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 눈물병을 하나님이 담아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눈물을. 천국에 갔더니 정말 병이 있어서 그 병에 송진석 이렇게 써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이 그 병에 담아있다. 진짜 담아있다 이런 말을 아닐 겁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겠죠. 상징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놓고 눈물이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보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의 눈물이 채워져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인데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통곡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요,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울고 있는지도 보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주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양을 아시고 보시고 기록해 놓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계수할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기다려라 합니다. 늘 이 방법이세요.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담내리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아파트를 개발한다고 와서 땅을 팔라고 도장을 찍으라는데 우리는 교회 지을 거기 때문에 돈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 아직 개발이 안 돼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죠. 근데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럼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병에 눈물이 채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폭발적인 은혜를 우리 사랑나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와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 모든 일들이 눈이 녹는 것처럼 다 사라지면서 하나씩 해결되는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면서 지금 살아왔습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목사님이 제 형편을 몰라서 그렇죠. 너무 바쁩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국에 계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시간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입증하는 것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가장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당신들이 기록한 페이스북을 딱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남겨놓은 카카오 스토리를 딱 보여주시면서 증거로 딱 보여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트위터 할 시간이 있는데, 페북 할 시간이 있고, 카스 할 시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인터넷 할 시간도 있고, TV 볼 시간도 있었는데 너에게 기도하는 시간은 없었구나. 증거로 탁 들이미신다라는 말이에요. 천국 심판대 앞에 우리의 유튜브 기록들이 그런 용도로 사용될 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시간 잘 쪼개서 기도해서 이 사무엘의 가정과 같은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변화시켜서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드시고 정기적인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습관을 쫓아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드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변화시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했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가정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사무엘 가문은 변해가고 성장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나처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의 가정으로, 라마와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먼저 출발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나의 집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임재에, 촉촉한 은혜에 담비에 젖어드는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에만 앉아도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예배당 안에 채워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사랑나무 교회를 이 라마와 같은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눈물병에 여러분이 눈물이 채워지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명문 가문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